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6번째 시간,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먼저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그 구원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함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뿐이 아니라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삶과 풍성한 삶,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은 우리가 살아왔던 예전 그대로의 삶의 연장선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거듭난 인생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서 주장하는 인격적인 수련이 될 수가 없고, 어떤 득도의 과정도 될 수가 없고, 아니, 자아 실현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은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간 양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문이 달려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 앞에 문구가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 Come, anyone, come. 그래서 용기 내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벗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그 문 앞에뿐만 아니라 그 문 뒤에도 문구가 써 있습니다. 거기 어떤 문구가 써 있는가? 너는 창세전에 택한 자라. 너는 chosen one,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문 앞에는 누구든지 anyone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문 뒤에는 택한 자, chosen one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anyone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anyone이 택한 자라는 것을 결국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anyone에서 chosen one으로의 이 변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자 구원받은 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반대로 그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있음을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이지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1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8절에서도 이 절도와 강도를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여러분, 절도와 강도는 다릅니다. 절도는 은밀하게 훔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 강도는 폭력을 써서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은 때로는 에덴 동산의 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속이고 소중한 것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우리를 속이면서 유혹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마치 은행 강도처럼 우리에게 쳐들어와 두 손을 들게 하고 사정없이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으로 빼앗아가고 고난으로 뺏어가고 사건으로 빼앗아가고 세찬 폭풍처럼 우리에게 밀어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가슴 졸임에 있다가 결국에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절도와 강도, 이 둘 중에 누구에게 주로 당하십니까? 절도와 강도, 여러분 누구에게 약하십니까? 둘 다이죠. 둘 다 약하시죠. 어제는 절도에게, 오늘은 강도에게.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당하고 마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두렵게 하는 강도보다는 이 절도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끔 빼앗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도와 강도를 구분한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절도와 같은 단어 크랩테스로 쓰인 도둑만 나옵니다. 10절 앞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리고 이 절도와 강도는 위에 것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밑에 도둑은 the thief,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수의 도둑에 위에 있는 절도와 강도의 의미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도둑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도둑질하고 자기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질병으로 또 사건으로 분쟁으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도록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로 이 도둑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빼앗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하신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아니,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이신 주님인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니, 이것을 넘어서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더 풍성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페리소스는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가운데 쓰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12광주리에 가득 채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표현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에 더 풍성히는 abundantly로 번역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는 to the full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full이 되도록 가득 채우도록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이 언약하고 계신 이 풍성한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은 눈물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을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풍성함은 마치 7년 대풍년으로 가득 채워진 요셉의 창고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풍성함의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이 풍성함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선한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입니다. 목자와 함께 하는 양,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 양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위험도 있습니다. 피곤한 길도 있습니다. 목마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손길 아래에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고 극복해 나가는 삶.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이 일어납니다. 갈등과 시련 앞에 마음이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쓰러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인생. 여러분, 기도하다가 일어나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일어나고, 아니 오늘 예배 드리다가 목자의 손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힘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신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인가? 여러분, 목자로부터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르시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니 더 풍성히 더 가득 채우도록 얻게 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손길 아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양, 자기 자신이 그 양임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 23편만큼 부족한 힘이 없는 인생, 풍성한 인생을 노래한 그런 시편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모든 것이 가득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풍성한 삶은 모든 것이 가득한 삶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풍성한 삶은 다윗의 고백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득한 것이 아닌데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윗이 고백한 이 문장은 미완성으로 끝난 문장입니다. 그 뒤에 영어로 되어 있지만 I shall not want, 그 뒤에 당연히 있어야 될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목적어를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시입니다. 그런데 1절 뒤에 2절부터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다윗은 그 목적어를 하나씩 하나씩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풍성한 인생은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고 고백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내가 눕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눕히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안식하며 누운 곳에는 참다운 안식이 없습니다. 곧 상황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후회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목자가 나를 누이신 바로 그 푸른 초장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나를 그곳에 누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 있는 양은 그래서 안식함에, 이 쉼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 있는 양은 인도받음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 양은 특히 어리석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뻔히 아는 길도 자주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양의 눈이 나빠서 길을 잃기도 하고,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하고, 아니, 아는 길이지만 자신이 고집하며 가기 때문에 길을 잃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를 못합니다. 온전한 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지를 못해서 길을 잃게 되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집하며 그 길을 가다가 결국 길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고 그 양을 찾으셔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돌아온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목자 있는 양은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고, 또한 목자 있는 양은 안전함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양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또한 목자 있는 양에게서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있는 양은 그 공급하심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허영과 양의 욕심에는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지만 양이 진정으로 필요한, 꼭 있어야 될 그 필요만큼은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 있는 양의 고백, 내게 공급하심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또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의 삶에 있어서도 이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성함의,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의 본질은 선한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에요. 목자와 함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만족을, 참된 만족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만족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쓴 것처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풍성함의 본질은 선한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고 그 안에서 배워야 하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이 자족함입니다. 자족하는 것. 사도 바울도 이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에도 배우고 궁핍에도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지 그것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일체의 이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너무나 유명한 다음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쓰인 성경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하며 극복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 고백이자 그 능력을 주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만족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만족이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세상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기도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만족과 이 세상적인 만족 사이에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도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 영어로 표현할 때 satisfied와 content로 보통 이야기하는 이 차이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satisfied는 육적인 만족, content는 영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나누기도 힘이 들고 때로는 겹치는 영역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크게 대별해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감각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면 우리는 보상이나 배상을 받아야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배가 고플 때 우리는 밥을 먹어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고파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은 많은 경우에 자식을 위해서 고기 반찬을 차려놓으시고 어머니는 이미 많이 먹었다 말씀하시며 자신은 배가 고프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많이 먹어라. 자식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어도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 힘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여전히 비어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그 비결들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며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으로 육적인 궁핍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로 세상적인 고난과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 마음의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성경적인 만족의 힘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satisfied는 짧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일시적인 성취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content는 한 방향으로, 주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긴 여정이며 지속적인 만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족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만족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아니,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satisfied는 족한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한 번 성취해도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잠언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바로 다고다고 하느니라.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거머리에게 있는 그 두 딸, 달라. 그러나 컨텐츠는 오히려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채워진 그 은혜가, 그 만족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흘러넘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만족입니다. satisfied는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만족입니다. 그러나 컨텐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만족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아픕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그 일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힘과 결단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손보다 주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고 구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부닥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은 그 풍파 가운데서 견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풍파와 바람과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그 자체로 감사한 것이에요.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도 충분한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또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선하십니다. 제 인생을 반드시 선하게 역사에 나가실 것을 저는 믿고 걸어갑니다라는 것이 가능한 인생인 것입니다. 돌을 깨는 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왜 지금 돌을 깨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먹고 살려고 돌을 깹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왜 지금 돌을 깨고 있습니까? 이 돌이 성전에 쓰일 돌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도 대답합니다. 왜 돌을 깨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하는 일은 결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만족한 인생은 돌을 깨도 그 가운데 세워질 성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돌을 깨고 있지만 장차 세워질 성전을 나는 세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인생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풍성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는 감격과 기쁨에 그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그 구원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의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가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풍성함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구하고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원망했고 마음 아파했던 그 모든 것을 오늘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 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풍성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성경적인 만족의 사람으로 오늘 제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어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도 풍성함을 믿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자에게 주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체험을 받고 풍성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생명까지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이 언약을 오늘 붙듭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듭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목자이신 주님 아래 우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자의 품 안에 안긴 양이 풍성한 삶의 비결이요, 그 안에 있는 양이 가져야 될 마음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임을 오늘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풍부함에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가운데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웃음 가운데도 주님을 풍성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을 뿌리면서도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시사 내 삶의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풍성함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갈 것이며 아니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 고백과 감사처럼 오늘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사 그 흘러 넘치는 것이 나의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눌 수 있는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모래에 지은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의 축복을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을 깨면서도 주님, 그 가운데 성전을 짓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감사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주님, 저의 부족한 손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의 축복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식구들과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그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